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모습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가 확장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인,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고, 아벨,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의외죠.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었다. 그런데 아벨의 이름을 지을 때는 허무함이라고 줬어요. 허무함이라고.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땀을 흘리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 삶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참 쉽지 않구나, 허무하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 지은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가인과 아벨에게 흘러갑니다. 예배하는 아들들이 되었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이 먼저 등장을 해요. 형이니까 가인이 먼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 동생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예배를 받은 것은 동생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단어 나오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아벨과 그의 제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만약에 제물만 받으셨다, 그러면은 이건 이상한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5절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 문제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은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면 곡식으로, 또 양을 치면 양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율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제사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전 존재,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온 삶을 다 드리는 것인데, 가인은 그 예배자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존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 가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를 드리러 교회 가야지,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나를 드리러 예배 드려야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야지가 맞습니다. 은혜 받으러 가야지, 내지는 말씀 들으러 가야지, 반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모든 예배 가운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습관에 젖은 예배, 이게 가장 위험한 예배예요. 습관에 의해서 그냥 가야 하니까, 가야 편안하니까, 그것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론 좋은 습관이 되어진다라면 좋은 거죠. 그러나 억지로 하는 예배,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요,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셨죠. 오늘도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6절이에요.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가인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왜 화가 났니? 왜 안색이 변했어? 너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왜 너의 분노가 내면 속에 있는지, 이 말씀이죠. 자, 7절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지금 가인의 문 앞에 와 있어요. 다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세요. 그 마음이 너의 문 앞까지 와 있다. 너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막 미워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죄가 네 앞에 와 있음을 알고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요. 자꾸 커지고 자꾸 커져서 욱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요즘처럼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만 3살 반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아이를 때리니까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때리는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악해요. 인간은 3살짜리라도 그 내면이요, 저 친구가 때리네, 쟤는 맞아도 되는 애인가 봐 하고 같이 때리는 거죠. 물론 어른들처럼 악한 마음은 아니었겠죠. 장난이 뭐 거의 지배적인 마음이었겠지만 맞는 애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인간은요 그렇게 악합니다. 악해요. 사단이 계속 아이들을 뭐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공격을 하는 거죠. 악한 마음을 심어놓고 공격하고 못된 말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점점 그렇게 인간은 악해져 갑니다. 앞으로 우린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발악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제일 좋은 건수를 잡았죠. 목사님 부부가 이제 오미크론 1호가 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잘 버틸 수나 있을지, 또 인간의 죄성이 그 가정을 다 까발렸어요. 애는 누구고 부부 사진 다 띄우고 애는 어느 학교 다니고, 그 애가 그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겠어요? 애가 무슨 죄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인간은 악합니다. 자, 8절이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 너 아벨 동생 죽이고 싶지? 그 마음 없애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들로 불러내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세요.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 동생이 안 보인다. 동생 어디 있어?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뻔뻔스럽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다 우리 내면 속에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고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동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이제는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가인이 이쯤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13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 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레파토리일 텐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회개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죽일 때 동생이 느꼈던 그 고통과 두려움과 분노는 또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만 생각해요. 동생이 죽어나갈 때 그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내 죄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나 큽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죠. 나는 싫은데 너는 당해라.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그만큼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싫지만 너가 당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이기적으로 가고요.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아이를 안 낳잖아요. 많이 낳아봐야 하나 낳고, 하나 낳아서 아이를 또 소중히 키우는 집은 또 엄청 소중히 키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점점 이기적으로 또 자라게 되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안 좋게 가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세요. 자, 15절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 가인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어떠한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형수라 할지라도, 김정은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죄악 중에 살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심판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큰 죄 짓고 감옥에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며 나온다면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루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은 세상을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이 점점 혼미하게 돌아갈 때 주여 하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또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교회를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이,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쉬고 있지만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우리 아이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이기적으로 갑니다. 자신이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속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을 다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사단의 공격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